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그 이전은 많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 코로나 시대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이 보수자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실수니까,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요단강 서편에 세 성읍을 두었습니다. 도피성으로. 이게 비율이 안 맞습니다. 인구로 봐도 여기가 3배 이상 많습니다. 가나안 땅 이쪽이 3배 이상 많고요. 땅도 여기가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왜 도피성은 여기도 3개고 여기도 3개인가? 인구 비율로 봐도 여기가 3개면 여기는 9개나 10개래야 맞아요. 인구 비율로 봐도. 땅으로 봐도 여기가 3개면 여기가 한 7, 8개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3개씩이에요. 왜 그런가?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 있는 이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이 없는 요단강 동편 땅은 영적 환경이 다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즉 영적으로 더 열악한 요단강 동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더 열악한 요단강 동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3개면 여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여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도 3개, 이쪽에도 3개를 두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이전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시대예요. 즉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주시는 깨달음으로 순종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선이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거액을 물려받았어요. 거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백억 자산가입니다. 자기 능력이 좋은지 또 권력을 얻었습니다. 고위 관료예요. 거기다가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높은 권력을 얻기가 쉬운 게 아닌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젊은 데다가 권력에다가 큰 부에다가.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은 그걸 누리고 또 즐기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영적인데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사람이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이 고시 패스해가지고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다. 친구도 많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헛되이 자기의 삶을 보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것이 참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참된 행복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뭘까? 내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 가진 데다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진 데다가 삶도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네, 보배.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 영적인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삶도 훌륭하고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 얘기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신앙인의 지혜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멘트입니다.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다.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거부하셔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늘에서 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앞에 하고 이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아요. 앞에 뭐라고 했느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은 워낙 삶의 조건도 좋은 데다가 능력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마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경건하고 재산이 많고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서 영적인데도 관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뭘 원하는 게 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나 계획을 이루어서 성취하는 일에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 나한테?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네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순종을 못하고요, 그냥 돌아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재산이 너무 많은 거, 심히 거부였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싹 시설에 갖다 주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돈 한 푼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기쁨이나 삶의 어떤 의미, 행복보다 이 물질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런 큰 어떤 부나 내 삶의 환경이 바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에 기부수를 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보신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물질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그거 정리해라. 예. 저 같으면 요즘 목회자들이 이런 수백억 자산가한테 싹 팔아 시설 다 나눠주고 선교사 가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 팔아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반은 남겨둬야 혹시 갔다 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외적인 것, 물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고 나 따라와 얘기한 거예요. 나만 의지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그 말씀 순종 못하고 떠나갔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덧셈의 경제학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삶을 놔두고 여기에 요거 좀 더 해주세요, 요거 꼭 이루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문제가 있고 불행한 것이다. 참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뺄셈의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덧셈의 경제학만 가지고 있는 사람, 덧셈의 경제학만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래서 슬프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놔두시고 이건 손대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거 꼭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거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내 삶으로, 표정으로 내가 보여주면서 살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뺄셈의 경제학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진자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니까 회사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좋아지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헌신을 하지만 성도들의 상당수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덧셈의 경제학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뺄셈의 경제학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2020년 5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그런,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고 이 정도면은 이 복음을 맡은 세계의 영혼을 맡은 그런 제자로 삼아도 되겠다 불렀는데 물질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걸 붙잡느라고 주님의 손을 놔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거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시간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소중한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때 이제는 덧셈의 경제학이 아니라 뺄셈의 경제학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기쁨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초나 식물이 좋은 게 뭐냐면,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이 양분이 없는 거, 거름이 없는, 양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자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자라가지고 영양소를 많이, 자기 몸을 키우는 이 거름이 아니라 영양소를 많이 빨아들인 이런 약초나 식물이 사실은 우리 몸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좋은 것이 상품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한 것이 오히려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최고의 와인, 막 한 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최고 와인 생산지는요, 다 굉장히 가문 곳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가 몇십 메다, 막 몇백 메다를 들어가가지고 내려가고 옆으로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 자라도록 안 해줘요. 왜? 그런 데서는 최고급 와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명품 신앙인을 만들고자, 최고급 믿음의 상품을 만들고자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과 또 지금은 덧셈의 경제학이 아니라 뺄셈의 경제학을 적용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사랑이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또 십계명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사랑이 동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역사를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고 또 파지 아니한 우물을 가지고 또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그런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십계명하면 사랑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해라. 이게 뭐냐? 사랑, 너무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돈을 같이 씁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여보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왜?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큰 부자가 되고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그래서 높아지면 부유해지면 그러면 과연 어려울 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던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겠는가? 혹시 변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모가 없는 어떤 이제 고아를 이렇게 돕고 후원하고 한다고 해보셔요.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이 과연 길게 봤을 때 꼭 좋은 일인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넘치도록 그냥 막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가서 이 땅을 다 주고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잘되게 할 때에 과연 변하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의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할 때에 너희는 더욱 조심하여 더 조심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라. 사람이 어려울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다가 잘 나가게 되면요, 이게 마음이 교만해져요. 환경이 달라지면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사람 함부로 하고 하나님 외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괜히 줬다, 괜히 잘되게 했다, 주고 그 영혼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써서 돌보고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었어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너희는 더 조심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일수록, 생명에 관계된 것일수록 하나님이 다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그래서 한눈 팔고 딴짓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쟤는 축복하면 안 되겠네. 얘는 복을 주면 변질이 되어가지고 망해버리겠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아예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거 아니면 하나님이 관리 들어가. 절대 주지 마라. 얘는 계속 이렇게 살게 해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삶의 어떤 이제 여유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고 잘 나갈 때에 변질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예요.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사 얘기를 합니다. 마사.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이제 광야를 여행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준비한 물은 떨어져 가고, 그래 이제 목적지 거의 다 와서, 호렙산, 시내산이 목적지인데 다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뭐 물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당장 이제 이러다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양떼들이나 이 소떼는 어떡하고 자녀들은 어떡하고, 물이 만약에 뭐 100km 더 가야 있다 그러면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들었다가 화를 내면서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바로를 제압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예, 이렇게 했어요. 두 번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은 반석을 가르쳐라. 그런데 그걸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가르치기만 해도 되는데 두 번 쳐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 말대로 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지 네 승질을 거기 중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모세가 막 승질을 내면서 이거 치던 장면이 너무 강하게 이미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하나로 추가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크게 걸린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사에서의 일은 뭐냐? 지팡이로 반석을 바위를 치라고 했어요. 쳤습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와 가지고 온 백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사실은 40년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 마사에서 나온 그 물,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생수의 강을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난 다음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을 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막 고통스러워지고 애들 막 물 달라고 울지요. 양떼들 울지요. 그 화가 나서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앞에 얘기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되냐 이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너희도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사에서 그때 광야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멸절하시겠나? 요거 뭐 말씀 좀 안 들었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사 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 저희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서 저희가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화 또는 심지어 멸절되기까지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제목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거죠. 설마 그러려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제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서 불순종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높은 꼭대기 올라갔죠.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싹 받아가지고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면 과연 죽을까? 다칠까? 이 높은 데서 25층에서 뛰어내리면 과연 다칠까? 이거나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고 우리에게 무슨 화가 오겠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더 겸손해야 된다. 바닥에 있을 때는 떨어져 봐야 바닥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이시고 잘 나가게 하실 때에는 떨어져 봐야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25층에서 이거 뭐 부모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다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진짜 그런가 하고 떨어지려고 한다고 해보셔요. 이거를 살릴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나는 결코 너희들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두 번째, 뺄셈의 경제학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